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축복과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의 번제의 큰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서는 교회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싸움과 시험이 들죠. 출애굽기는 성막과 절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 교회 회복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지만 그 존재는 끝나지 않았죠. 권세는 이미 결박되었지만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오면 산다는 거, 이게 교회 회복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를 살리고 사람을 살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을 드려라. 교회,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막, 출애굽의 계명이었죠. 제사를 어떻게 지냈죠? 이스라엘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 성전을 축복하셨는데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불타버렸고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었죠. 제3성전은 헤롯의 정치적 야망으로 인본주의로 세워진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성전을 회복하셨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또 초대교회가 언약을 잃게 되고 개혁교회가 세워졌죠. 교회 회복을 해야 합니다.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되죠.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복음이 없는 신신학과 불건전 신비주의와 복음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종교 범죄 집단이 되고 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또 정신 분야의 각종 기운동, 단수련 여기에 수준 있는 지식인들이 다 몰려갑니다. 보수 교단들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죠.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죠. 소의 번제의 큰 의미라는 것은 여기에 아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장 아론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의 피와 소의 피를 들고 갔죠. 양의 피는 백성의 죄 때문에 소의 피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크죠. 주의 종이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본론으로
레위기서에서는 재물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집니다. 그게 번제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제물이었고 성도들의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가 있죠. 하나님과 저주 관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을 이루는 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했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미입니다. 소재가 있는데 세 번째로 이 소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죄제가 있는데 네 번째로 죄를 씻는 의미죠. 특별한 죄를 회개할 때 하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는데 배상과 보상의 의미가 담긴 제사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에 관해서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그 자손을 위한 소의 번제인데 1장 3절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죠. 우리가 받은 죄를 번제물에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1장 5절에 그 피를 회막문에 피는 모든 재앙을 사하는 것이죠. 피의 언약으로 사단의 권세, 지옥, 사망의 권세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죠. 재앙 시대, 피의 제사로만 회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땅의 저주와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에 보면 4절에 재앙 속에 들이닥치는 문제, 성전이 파괴되고 또 6절, 7절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8절부터 12절에 전도자의 미움과 핍박당하는 것이 일어나고 15절에 우상이 성전에 가득하고 24절에는 거짓 종교인들이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개인이 당할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언약을 지었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진정한 복음, 확실한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위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죄의 사함의 주인공으로, 이 축복을 전달할 권세를 가진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사장 아론 지파부터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 피의 언약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부터 이 언약적 축복 위에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